예,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큐티책이 좀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뭐 마태복음이 아직 많이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요한 1, 2, 3, 4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1장에는 족보가 나와 있고 2장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고 3장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으신 큐티책으로 또 한 주간, 뭐 오늘부터라도 또 큐티를 조금 더 신경 쓰고, 묵상하고 막 뭐 적용하고까지가 좀 어렵다. 그러면 3번 읽기만이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본문이 워낙 주어진 하루하루 본문이 짧으니까 3번 읽는 것 사실 5분 정도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중에 5분, 뭐 많아야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취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밥 먹는 걸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하루 5분, 혹은 10분, 혹은 15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본문을 3번 정도 읽는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또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기 그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구약 성경이 끝난 이후로 신약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인물이죠. 이사야와 말라기에서 그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에서는 이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이제 엘리야로 지칭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실제로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메고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제 석청과 메뚜기를 꿀과 메뚜기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일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대체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들로 치장을 하고 높은 자리에서 권위를 뽐내게 되는데 그런 때에 이 세례 요한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척박한 광야에서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제 그 일을 그가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 정도만 설명드려도 세례 요한이 당대에 그러면 참 존경을 받았겠구나라는 유추를 할 수 있으실 텐데 실제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이제 인물이 됩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되고 심지어는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그 지역의 헤롯 왕조차도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기까지 하죠. 그렇게 당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진정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인정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분께 세례를 베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가 증언을 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그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제 세례 요한이 당대에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좀 해 오셨고 교회 다니신 이력이 좀 있으시고 요즘에는 좀 잘 안 보이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은 뭐 저 정도 연배만 돼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보면 대번 이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 명동에 저 때만 해도 명동에 나가면 명동 한복판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외침을 해왔었던 걸 저도 많이 보았고 들어왔었고 뭐 그뿐 아니라 지하철만 타도 지하철을 오가시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이런 머릿수로 지나가면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늘 있어 오셨었습니다. 뭐 그분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뭐 천국에 가고 나면 분명하게 우리가 또 알게 되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 고백하고 이제 교회 나오세요 라는 이 말과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용 메시지로 들리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익숙해져 있던 선입견이 사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죠. 이 구절 역시도 그러한데 사실 세례 요한에 사역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역 대상, 이미 신자인 이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스스로도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또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갖고 있었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좀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왜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종교 예식의 아주 전문가들이었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암송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몸을 씻는 정결 예식, 미크바라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그들이 참여했지만 정작 그들 마음속의 죄악들, 욕망들, 탐욕을 씻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지키는 여러 가지 예식과 의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선민의식도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안심을 누렸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평안이었던 거죠. 그 선민의식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자만감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의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약한 이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실 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얘기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교만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그들은 구약시대 내내 자손 대대로, 선조들 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정작 그들은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극히 종교적이기만 했던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신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가 했던 역할 3절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란 얘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가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이고 그의 선포가 그 소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는 겁니다. 의미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이 구절에 모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원래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33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구절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길, 그가 오실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대로라고 하면 큰 길이죠. 넓은 길이 대로입니다. 1차적으로 대로라는 말이 그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왕이 다니는 길도 대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왕이 행차하는 전용 도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로라고 부르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자기 영토를 방문할 때 백성들은 왕의 수레가 막힘없이 잘 달릴 수 있도록 특별히 도로들을 잘 닦아 놨었습니다. 이 길은 평소에도 관리를 이제 해오긴 하지만 왕이 오기 직전에는 더 철저히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치우고 움푹 팬 곳이 있으면 메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왕에 대한 어떤 충성과 왕을 환영하는 환대를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주의 길, 그가 오실 그 길은 바로 이 왕의 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왕의 대로를 곧고 평탄하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회개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외침이 아닌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 곧 기존 신자들을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개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이력, 또 현재 그들이 취해왔었던 신앙의 위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회개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이력을 리셋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어상 회개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오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180도 돌아서서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 그러면 죄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그칠 때가 많지만 회개의 원래 의미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요구되는 유대인들의 회개는 첫 번째는 신앙의 이력을 리셋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모두를 전환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의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나 교회 다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의 이력이나 연수, 그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는 신앙의 행위에서 우리가 나름 평안들을 얻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이 부분을 이제 리셋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이력을 리셋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여기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이력들로 안심하고 신앙의 행위들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인한다는 것.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것, 나름 우리 각자 주님께 해드린 것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신앙의 연수이든 이력이든 예배이든 헌물이든 그걸로는 우리가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택하여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초신자처럼 오늘 처음 믿은 것처럼 신앙의 이력을 리셋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 외침의 첫 번째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이력들을 리셋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의 모두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어떤 조력자로 여기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의 결정권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린 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거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 사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전혀 계시지 않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매일 매순간 나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핸들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여쭤보아야 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받아야죠.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죠. 그렇게 삶의 모드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해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신앙의 이력의 리셋과 삶의 모드를 전환하는 것.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내 마음의 대로 왕의 길, 내 마음의 왕의 길을 곧고 평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그 대로를 통해 왕의 전용 도로를 통해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죠. 회개하라 이후에, 직후에. 천국이란 말이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되긴 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마다 대상들이 다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 마태복음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원어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다른 말로 대체해서 쓰죠.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대신해서 하늘나라로 쓴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알려지고 있는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섣부르게 쓰는 것을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체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한자상으로 천국으로 바꿔서 오늘날 우리가 천국으로 알고 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이제 저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좀 보다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구나. 아직 저만치에서 오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막 도착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는 중이 아니고 이미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지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도착한 나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마음의 왕의 대로가 준비되지 않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마음의 왕의 대로가 준비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을,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그런 이들은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마음의 대로를 열심히 준비하고 닦고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리셋과 삶의 모두의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로 그 마음의 대로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대로에서 이 대로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어근이 어디에 있냐면 쌓아 올리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는 다른 곳보다 좀 높이 있습니다. 이게 이 단어가 대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적인 어근이거든요. 주변보다 의도적으로 좀 높게 도두어서 만든 길인 것이죠.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 대로가 우선순위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높게 도두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대로를 회개로 준비하는 그 일이 우리 삶에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짧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대로를 잘 준비해가는 매일매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마음의 대로를 통해 들어오신 하나님을 통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왕의 대로를 우리가 지금까지 막고 있진 않았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또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둔함과 무지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 신앙을 리셋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두를 전환하여서 주님 오실 대로를 늘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해가며 경외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